봄이 왔습니다. 축복된 봄날, 언 땅을 뚫고 올라오는 나무들처럼, 새싹들처럼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 예비하신 그 놀라운 회복의 은혜가, 부흥의 은혜가 가정과 범사와 기도의 제목 위에 흘러넘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이시죠? 잘 안 들렸어요. 지난 1월달 저희들이 동계 수련회를 준비하면서 차세대에서 청소년들이 함께 모여 한 달 넘게 6시가 되면 기도를 해서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그 기도 들으시고 지난 동계 부흥회도 큰 은혜를 주셨는데요. 이번 3월 23일, 24일 또 우리 새학기 전도 축제를 차세대에서 기도하며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난주부터 우리 청소년들이 또 함께 모여 인이관에서 함께 6시가 되면 바이블 타임 가지고 저희들도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는 일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평균 한 20명의 친구들이 매일 참석해서 함께 간절하게 6시부터 시작하면 7시까지 기도하고 말씀 듣고 하는 시간 가지는데요.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서 사람들은 차세대가 미래가 없다고, 우리의 자녀 때가 되면 교회가 다 문을 닫을 거라고 염려하지만 여러분이 기도해 주신 그 은혜로 과연 그 교회의 차세대가 든든히 서감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기도하실 때마다 과연 그 교회 차세대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 말씀 앞에 바로 서는 것만이 우리의 미래가 됨을 잊지 마시고 언제나 우리가 회개할 자인 것처럼 자녀를 위하여 또 나의 자녀뿐만 아니라 차세대를 위하여 기도해 주신다면 하나님의 복이 우리 가운데 능력으로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여호수아 20장 도피성에 관한 내용입니다. 잘 아는 내용이기도 하거니와 또 많이 들어봤을 법한 내용이기도 합니다.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세미한 음성이 우리의 심령 속에 새겨지는 복된 시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중세 수도사들 사이에 전해오는 우화입니다. 수도사 한 사람이 친구 어머니 병문안을 가기 위해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먼 길을 걷자니 점점 피곤해지고 햇살은 내리쬐이고 짜증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한참을 걸어 식사 때가 되어서 도시락을 먹으려고 가방을 열었는데 아침에 챙겨놓았던 도시락이 가방에 있지가 않는 것입니다. 물도 떨어지고 밥은 없고 점점점 짜증이 이제 폭발할 지경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마음속에 이 먼 길을 떠나온 것에 대한 후회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왜 왔지? 내가 왜 친구의 어머니 병문안을 간다고 그랬지? 마음속에 온갖 원망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길을 걷다가 돌멩이 하나를 차게 됩니다. 발가락이 아팠습니다. 그는 길가에 앉아서 중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도대체 이 돌멩이가 하필 왜 여기에 있어서 나를 괴롭히는 것일까? 그러자 이 돌멩이가 갑자기 두 배로 커져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 맞아. 이 돌멩이는 우연히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연히 이 자리에 있어서 내가 지나가다가 찬 게 아니라 누군가가 나 차라고 일부러 여기에 박아놓은 걸 거야. 그렇게 생각하니까 이 돌멩이가 더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점점점 커진 돌멩이가 수도사의 눈에 바위로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바위를 걷다 놓을 사람은 나를 괴롭혔던 그 사람밖에 없어. 많은 사람들 중에 한 사람으로 좁혀지면서 이제 그 사람이 이 바위를 거기에 갖다 놨다는 확신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그 바위가 점점 커지면서 그가 가는 길을 가득 막아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때 한 소녀가 그 길을 지나가다가 수도사가 바닥을 보면서 무언가를 중얼거리는 모습을 보면서 그 화를 내고 있는 그 버럭 화를 내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에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수도사가 자초지정을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소녀는 아무리 두리번거려도 바위는 보이지 않았고 그 눈앞에 펼쳐져 있는 작은 돌멩이 하나를 주워 길 옆으로 던져버렸습니다. 사람이 누군가를 미워하고 있으면 그 사람과 아무 상관없는 일까지도 그 사람과 관련지어서 그 미움을 증폭시키는 것이 우리 인간의 마음인 것 같습니다. 오해는 또 다른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그 결과는 엄청난 복수를 일으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드라마를 통하여 또 들려오는 매스컴의 뉴스를 통하여 우리는 작은 오해가 비극적인 결말을 가져오는 내용들을 종종 접하곤 합니다. 누구나 억울한 일을 당할 수 있습니다. 억울한 일을 당하고 나면 마음속에 그런 복수의 마음이, 분노의 마음이
조절할 수 없는 한계점까지 다다르곤 합니다. 어떤 이는 자기 속으로 사귀고, 어떤 이는 거침없이 독서를 퍼붓기도 하고, 어떤 이는 자기의 몸을 학대하기도 하고, 어떤 이는 적극적으로 복수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물론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분노를 바라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보이지만, 상황을 차근차근 살펴보면 전혀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섣불리 화를 내거나 복수를 하지 말아야 될 상황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속에서 복수에 대하여 매우 신중하기 위한 제도적인 장치로 이 도피성을 주님이 마련해 놓으셨습니다. 도피성을 왜 만들었을까요? 고의가 아닌 아무 상관없는 어떤 실수로 사람을 죽였을 때 그 살인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도피성을 마련해 놓으셨습니다. 실수로 사람을 죽인 사람이 도피성에 들어가면 도피성에 있는 장로들이 그의 말이 사실인지 아닌지를 검증하는, 재판하는 절차를 거치게 되는 것입니다. 거기서 받아들여지면 도피성 안에서 피신을 할 수 있게 되고, 복수하고 하러 달려온 사람 그 누구라도 도피성에 들어가면 더 이상 그는 따라갈 수가 없는 제도를 마련해 놓으신 것입니다.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어떤 사람에게 사랑하는 딸이 있었습니다. 산에 나무를 하러 가는데 딸이 굳이 따라가겠다는 겁니다. 살림이 우거진 그곳에서 나무를 하고 있는데 여기저기에서 보니까 도끼로 나무를 찢는 소리들이 들리는 것입니다. 아마도 누군가가 이 산에 나무하러 왔겠구나 싶었습니다. 아빠 옆에서 구경을 하던 딸이 점점점 자리를 옮겨가더니 또 다른 사람이 도끼질하는 그 나무를 패는 장면을 목격하고 있었습니다. 신기해서 그 장면을 쳐다보는데 도끼 자루에서 도끼 날이 빠져 호기심에 바라보던 그 어린 딸의 머리에 도끼가 놓이게 됩니다. 그 자리에서 이 딸이 즉사하게 되는 것이죠. 아버지의 입장에서 보면 딸을 잃은 것이 너무나 억울하고 참을 수 없는 분노일 것입니다. 멀쩡한 딸아이가 병을 앓다가 죽은 것도 아니고 그렇게 사고로 죽게 되었으니 이 아빠 입장에서 보면 하늘이 무너질 것 같은 아픔이고 괴로움이고 슬픔일 것입니다. 그 분노와 슬픔을 가지고 있으니 그 나무꾼을 그냥 둘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잡아 죽여도 시원치 않겠다는 마음이 이 아빠의, 딸을 잃어버린 아빠의 마음속에 생기게 되겠죠. 어쩌면 그것을 당연하게 여길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상대편의 입장에서 보면 상황은 전혀 달라지는 것입니다. 이 나무꾼은 아이가 옆에 와 있는지도 몰랐습니다. 자기는 오로지 도끼질 하는 데만, 나무를 패는 데만 몰두하고 있었기 때문에 또 도끼자루가 그렇게 빠질지도 몰랐습니다. 하필이면 그렇게 만에 하나 빠질 수 있는 도끼자루가 그 아이의 머리에 닿았겠습니까? 이 나무꾼의 입장에서 보면 너무나 억울하고 억울한 일인 것입니다. 살인한 의도가 없어서는 물론이거니와 그날 어떻게 그런 일이 그곳에 있어졌는지 이 나무꾼의 입장에서 보면 가슴을 찢어도 해결할 수 없을 만큼 안타까운 문제인 것입니다. 도피성을 왜 두었을까? 사건으로만 보면 살인이지만 상황을 보면 달리 해석할 수 있는 상황을 원만하게 그 사건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 이 도피성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그 사건을 유연하게 보고 반응할 수 있기 위하여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제도가 이 도피성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만약 여러분에게 여러분을 화나게 만드는 일이 생겼을 때 상대방을 도피성에서 보호받는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할 수가 있을까요? 그럴 수도 있었을 거야. 나는 이렇게 들었지만, 나는 그렇게 봤지만 아마 내 본 게 잘못될 수도 있을 거야. 내가 들은 얘기가 사실과 다를 수도 있을 거야. 이런 쿠션과 여유가 여러분들에게 있으십니까? 도피성을 현대적인 입장에서 말한다면 나를 화나게 한 사람을 그 사람의 입장에서 이해해 줄 수 있는 이 쿠션, 여유의 공간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일방적입니다. 그가 어떤 의도로 어떤 입장에 있든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일단 나를 기분 나쁘게 했고 내 귀에 들려진 이 사실만으로
내 기분이 나쁘기만 하면 무조건 틀렸다고 스슬프런 칼날을 가는 것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현대인들의 일반적인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도피성을 얼마나 많이 만들었을까? 요단강을 중심으로 동편과 서편에 각각 3곳씩 도피성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도피성은 아무리 멀리 있는 사람이라도 달려가면 한나절만 가면 도달할 수 있는 그곳, 그리고 이 도피성은 깊은 숲속에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니라 사람들 눈에 잘 보이도록, 누구라도 접근성이 용이할 수 있도록, 누구라도 달려가면 장애물 때문에 넘어지지 않고 그 길로 바로 해서 그 송에 들어갈 수 있도록, 그리고 도피성은 언제나 열어놓을 수 있도록, 그리고 도피성에 들어가고 나면 어느 누구라도 도피성 안으로 들어갈 수 없도록 이 제도적인 장치를 하나님은 만들어 놓으셨던 것입니다. 도피성은 얼마나 여유 있는 공간이었는지 모릅니다. 이런 곳을 누구나 쉽게 갈 수 있는 곳에 두었던 것입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누구나 실수할 수 있고, 그래서 실수한 사람에게 항상 이해받을 수 있고 용납될 수 있는 이런 공간이 충분히 확보되어야만 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실수한 사람을 품을 수 있는 도피성과 같은 공간이 얼마쯤 있습니까? 하나님은 반나절만 달려가면 도달할 수 있는 도피성을 동편과 서편에 각각 3곳씩 두셨습니다. 그것은 그만큼 사람을 쉽게 이해하고 포용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을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은 아닐까요? 억울한 일을 당한 나의 입장이 아니라 나에게 손에 끼친 그 사람의 입장에서 이해할 수 있는 공간을 충분히 갖고 있어야 된다는 말일 것입니다. 만일 도피성이 없다면 세상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끝없는 복수가 이어질 것입니다. 칼끝에 피가 마르지 않을 것입니다. 자기를 보호할 힘이 없는 사람은 항상 불안 속에서만 살아야 될 것입니다. 평화와 따뜻한 세상은 기대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도피성이 있기 때문에 분노가 멈추고 복수가 멈추고 용납과 이해와 평화가 지속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격 속에 이 도피성이 없다면 그 사람은 평생 원한과 원망과 복수심으로 불태우며 살게 될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입장을 전혀 고려할 만한 도피성이 마음속에 없다면 복수를 당할 사람도 불행하지만 항상 복수가 활활 타오르는 나는 더욱더 불행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잘 아는 장로님 한 분이, 그분은 자기 마음속에 남의 입장에서 헤아려 보지 못하고 살기 때문에 남도 괴롭고 나도 괴로운 이 현상을 양나라를 가진 검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저는 참 적절한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남을 이해할 수 있는 공간이 적은 사람은 항상 양날이 예리하게 쓴 칼을 휘두르기 때문에 내가 휘두른 그 칼에 상대방만 다치는 것이 아니라 나도 그렇게 배임을 당하는 것입니다. 칼날을 휘두르면 휘두를수록 상대방만 다치는 것이 아니라 나도 동일한 상처를 입는 이 양날의 검을 우리는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의 인격 전부가 도피성에 있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너희는 나의 멍에를 메고 함께 지자.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을 거라고 주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사형을 받던 예수가 주님께 왔을 때도 주님은 도피성에서 그를 받아주셨습니다.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거라고. 집 나간 탕자가 그 모든 아버지 재산을 탕진하고 돌아왔을 때에도 이 아버지는 그를 다시금 아들로 받아들이고 반지를 끼워주고 가락지를 끼울 뿐만 아니라 신을 신겨주고 잔치를 베풀어 주었습니다. 도피성이 없이 감정대로 사는 사람이 행복합니까? 아니면 예수님처럼 모든 것을 용납하고 이해하면 이 도피성의 인격을 가진 그가 행복한 사람이겠습니까? 누구라도 어떤 문제라도 여러분의 마음에 와닿을 때는 다 포용이 될 수 있는 도피성을 가진 그런 복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넉넉한 이해의 공간. 그래서 여러분에게 들려진 사실이 진실이라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그에게 달려가기 전에 먼저 그 문제 들고 내가 들은 그 이야기 들고 하나님께 달려오면 어떨까요? 하나님, 감당할 수 없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용서할 수 없는 상황을 목도했습니다. 이해되지 않은 상황 앞에 서 있습니다. 먼저 상황 앞에 다가가기 전에, 먼저 그 사람을 찾기 전에 먼저 그 문제 들고 주님 앞에 나와 아뢰이면, 그래서 우리의 인격에 도피성이 생긴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오늘 하루를 사는 날 동안, 우리의 생애를 사는 날 동안 주님이 사랑하셔서 예배해 놓으신 도피성의 제도를 기억하면서 우리의 마음에도
양날의 검을 가진 우리에게도 이 넉넉한 도피성의 은혜가 있어서 먼저 주님께 여쭙고 먼저 주님께 들고 나와 주의 은혜를 구하고 허락하시는 그 은혜 속에 다시금 그 문제를 돌아보고 내 입장에서만 볼 게 아니라 그의 입장에서도 보게 해달라고 주님 앞에 아뢰인다면 주님은 어쩌면 그 문제를 새롭게 해석하셔서 들고 올 때는 괴로움과 고통이었지만 주님 앞에 아뢰이고 나니까 허락해 주신 그 해결의 은혜와 그 복된 은혜를 우리에게 주셔서 지옥 같았던 내 마음이 어느덧 천국 되고 내 안에 생긴 그 도피성의 여유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복이 우리의 마음에 임하지 않을까요? 오늘 여호수아 20장 주님 예배에 놓으신 이 도피성의 은혜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마음속에 넉넉하고 커다란 공간으로 자리 잡아서 우리의 마음에 언제나 천국 같은 아름다운 여유가 있는 복 있는 사람으로 이 땅을 살아가시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도 이 도피성을 허락해 주십시오. 내 귀에 들린 얘기가 오해일 수 있다는 사실도, 설령 내 눈으로 목도한 것이라도 내가 다른 관점에서 봤을 수도 있다는, 그렇기 때문에 그 사실을 확인하기보다는 그에게 찾아가고 그 상황 속에 달려가 그 사실을 확인하기 전에 먼저 주님께 들고 나와 주님께 아뢰이면서 주의 도움을 구하는 넉넉함의 은혜와 우리 마음의 도피성의 공간이 많이 확보되어 있는 복 있는 그리스도인, 천국을 사는 그리스도인, 그들이 바로 오늘 이 새벽 예배하며 고개 숙인 당신의 종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원망과 저주의 마음과 탄식의 마음이 우리 속에 있습니까? 이 시간 주 앞에 올려드리는 번제가 되어 그 모든 연약한 감정들 주님 불살라 주시고 주님 그 감정 받으셔서 번제로 드리는 그 제사를 받아주시고 감당할 수 없는 고통과 아픔의 마음속에 응답과 해결과 평화와 위로와 은혜로 주님이 가득 채워주셔서 복수로 이걸 그렸던 마음이 불편함으로 원망으로 가득 채워졌던 마음이 어느새 주님 주신 은혜와 기쁨과 용납과 배려의 마음으로 가득 채워져서 맞아, 그럴 수도 있지, 맞아, 그럴 수도 있어, 난 그보다 더한데 뭘, 이런 도피성의 마음들이, 이런 도피성의 공간이 우리의 마음속에 있기를 소원하오니 은혜로 내려주십시오. 이 하루도 예수 안에 승리하는 복된 날 되도록 도와주십시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위로, 교통, 내주 충만하시며 내가 말씀 듣고 이 하루를 승리하기로 결단하는 당신의 종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귀가시기 바랍니다.